우리 예수님께 아뢰읍시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올려드립시다. 한 해를 보답의 기도 자세로. 한 해를 보답의 기도 자세로.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답의 기도 자세로. 한 해를 보답의 기도 자세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좀 아멘을 안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멘,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답니다. 안 좋을수록 감사, 나쁠수록 감사, 감사로. 그렇게 감사로 했더니 감사의 열매가 기쁨이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잘 모를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웠냐?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항구 도시야. 그리고 모든 경제적으로 번창했고 전 세계의 수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부자였고 항구 도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도 하고 모든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모든 다스림의 경제권을 가져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선생님이 언제 그때 갔냐? 1차 여행 때는 못 가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로 다니는데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 그 지방을 돌다 보니까 모상도 많고 또 이방인들이 전통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은 뭘까? 이 항구 도시에 경제적으로 많으니까 내가 예수 복음의 씨앗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 하고 성령께서 그 음성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약간 모든 약 대략으로 추정을 하는데 한 4주 정도 전도여행 때 만나면서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누가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항구 도시고 모든 사람들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가서 그때 이제 바울이 세웠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할렐루야 주님 품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유대 전통 또는 그 전통인 방해꾼들이 바울을 못살게 하고 교회 핍박과 이단들이 득세를 벌여서 거기 머물지를 못하고 바울이 거기를 떠나게 돼서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내가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궁금해. 어떻게 잘하고 있나? 또 당하지는 않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쪽 가기를 아주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는데 3장 1절부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2장 17절부터 우리가 20절에 봤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 도망갔지만은 바울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덴에 머물기 좋게 했는데 영적인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한 외숙모, 또한 엄마를 통하여 모태 신앙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데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할머니 엄마한테 기도로 키운 아들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는 누군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내 대신 영적인 내 참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내봐 라고 6절에 그래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를 보냈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고 또 믿음으로 잘 쓰니 너무나도 내가 기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보답할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한다. 그래서 저는 3장 7절부터 13절에 제가 묵독하고 보답할까? 그래서 바울도 모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답하고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걸어오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아까 제가 동네 한 바퀴를 잠깐 봤는데 이번에는 이만기 그 실험 선수가 어디 우즈베키스탄을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국의 3세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 나도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돈보다는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다. 저는 그 말이 내 가슴에 피리 꽂혔어요. 그래,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절제도 못하고 근심걱정 잠을 못 자요. 잠안에도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근심에만 해서 잠을 못 잔대. 왜? 지키려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노동자들은 밥을 먹어도 꿀송이처럼 밥을 먹고 잠을 자도 달게 잔답니다. 성경에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마음이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부자는 여러분 약간 부족해도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오면서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보답의 기도 자세로 우리가 갚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하면은 남은 두 주 더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내가 걸어왔던 교회에 세웠던 그 성도들 공동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기도로 보답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시편 116편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한탄하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자기 이치가 불행하기 때문에 원망불평 반신반의하며 원망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깨닫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태까지 도와주셨고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에 또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원망불평만 하면 무엇하냐 하고 여러분 시편 116편에 기자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다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 한 해를 보답할까? 그러면서 첫째 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에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그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잔을 부르며 기도했듯이
여러분 오늘 3장 7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틀어서 공동체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 가난한 것 환난 그런 것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겼다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 기도로 보답하고자 한다. 이런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디모데한테 내가 들었다. 그래서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주 안에 굳게 선즉 믿음으로 넘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한테 또한 유대인들한테 또한 공핍과 핍박도 당할 줄 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주야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있으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열심히 그 성도들한테 위로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위기가 나 있어요. 아픔, 경제적 또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위로해 해줄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돈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위로해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위로로 기도를 해주듯 여러분 그런 주변에 지인들이나 기로에 서 있을 때 옆에 가서 손 잡아주고 아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 곁에 서 있어주면 그분은 알아요. 저분이 바쁠 텐데 나를 위해서 말없이 저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아픈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그 옆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기도로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8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위로를 해줬다고 내가 이렇게 회복됐나 했을 때 호사다마 여러분 사자성어도 있듯이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역지사지 잘 될 때 역지사지 내가 안 좋을 때 그 형편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초심에 그랬었지. 내가 초심에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네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넘어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핍박, 모든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 선을 위로의 기도로 해줘라.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너희들에게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위로의 기도 보답으로 금년 안에 남은 시간 그 자리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들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 그리고 근심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고생했더니 기쁨이 됐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기쁨으로 너희들한테 보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 간영을 멀리 알려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래.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평생의 보답으로 기쁨되는 성전에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의 말씀 보면은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 있어라. 왜? 그 길을 누가 예비하시냐?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려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내가 대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15장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그럽니다. 내가 가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친다. 어디 길을 가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모르면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들 현재 미래 과거 그 모든 일도 말미암아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사 그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너희들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주야로 바울이 그래요. 주여 밤낮으로 심히 간절하게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2장 17절에 봤더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해도 못 갔다. 뭐가? 어둠의 영이 나를 못 가게 막았다. 그러나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기도로 보답하고자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죠. 그럴 때 찬양 부르세요. 그리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교회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나랑 만남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믿음의 청년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어깨가 빠져도 기도해갖고 갔어요. 현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그리고 무슨 자기 몸에 질병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탕성이 돌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나섰어요. 근데 그 청년은 참 만남도 기가 막히게 만났지만 그 기도도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청년은 낫는데. 그래서 저는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 나는 깨끗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동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청년을 내가 간증삼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하다가 이게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수술하고 모든 것이 걸리면 6개월이랍니다. 근데 여기 붙들고 기도해갖고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10편, 50편, 51편 보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소돔에서 이끄사 마른 땅에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강을 진태양난에서 난리 앞뒤가 있을 때 난리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홍해강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시오.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백성들하고 약속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녁에 동풍을 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홍해강이 여러분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승까지 다 건넌 후 여러분 다시 요단은 찰랑찰랑찰랑 해서 애국 군대 모든 병거 말 모든 백성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장이 됐어요. 그런 일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봤더니 춤을 춰요. 보세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요단을 가르고 우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불러요. 근데 잠시 그때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돌아서서 모세를 학대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는 기적을 볼 때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한 눈에 안 보이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냈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송강호 아들은 살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믿으세요. 왜? 믿으면 그만큼 나에게 이익이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그러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나는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걔네들은 내가 기르지 모든 것 주지도 안 해도 걔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해를 기도하는 자세로 보답할까. 여러분 사람은 이로가 있고 또한 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지인이 찾아가서 말없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들에게 안위를 주시면 여러분 위로가 돈보다 더 좋아요. 위로가 여러분 생명보다 좋아요.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위로를 해준 사람. 저는 그래서 나는 딱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도움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말자. 그리고 찾아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나 그때 고마웠습니다. 물질로는 내가 표현을 못해도 마음으로 전하면 여러분 진실한 마음은 위로로 기도로 기쁨으로 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해주고 근심에 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가 3장 10절부터 13절인데 그 기도가 보답이 됐어요. 어떻게 볼까요? 11절에 봤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셨다. 내가 위로의 편지 기도의 편지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라. 응답이에요. 내가 갈 수 없지만 예수의 길을 너희에게 열어준다.
그리고 서로 빚자. 우선도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이 많이 넘치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있잖아요. 7절 마음을 굳건히 해라. 넘어지지 말아라. 유혹에게 넘지 말아라.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건 재림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오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야로 간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보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수시로 우리 믿음을 확인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봤더니 너희는 믿음 안에서 점검해라.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한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라. 그리고 믿음대로 확인하고 또 믿음대로 행실대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라.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여태까지 걸어온 길, 구원의 은혜, 생명의 힘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라. 십자가로 너희들을 이기겠사오니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너희들을 가는 발걸음 가는 데마다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빗줄기처럼 소금과 빛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평생에 기도를 잊지 않겠다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 사무엘입니다. 눈물로 하소연으로 주님 품에 태어났던 사무엘. 그리고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어느 정도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블레셋 그런 나라를 봤더니 임금이 있거든. 왜 우리는 왕이 없는데 저 나라는 왕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당신도 이제는 늙었다. 그리고 당신 두 아들이 있지만 당신 같지 않느냐. 불량자라 이거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의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홍해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함락시켰고 모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왕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밤낮 주야로 귀찮게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냐? 우리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왕 너희들 백성이 변했구나. 요단강을 건너 홍해강을 건너 여리고를 건너 그 건널 때마다 내가 왕이었건만 나를 모르고 그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순간이고 눈으로 보는 왕은 블레셋 모든 왕들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허락해라 해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가 왕 되신 왕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우리들은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옵니다. 12장 23절에 하나님,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 죄짓는 사람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아, 나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네 엄마의 기도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평생에 나를 두고 기도했던 사무엘아 하면서 울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여러분 간단하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했을 때 사무엘이 수락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손을 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 그때부터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저렇게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무엘아 울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안 서요. 그 나를 버린 저 사람들은 이미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아, 너는 위로해 줄 테니 이제 그만 오라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간절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냐? 위로해 주시고 걱정이 되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러한 기도 위로를 줬고 근심되는 것을 기쁨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앞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위로해 주는 보답의 기도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왜 목사님이 하늘을 보답의 기도 자세로 제목을 정하셨을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연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